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들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멜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었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은 또 다른 장소로 발람을 인도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기를 기뻐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여전히 자기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발람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알면서도 발락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바알 신당으로 데려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당황한 발락은 장소를 옮겨가며 저주를 청탁합니다. 비스가 봉우리에 섰을 때도, 부올산 꼭대기에 섰을 때도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만 전합니다. 동일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계속 요구하고, 발람은 이미 받은 응답을 애써 외면하면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이에 하나님도 똑같이 대답을 반복하십니다. 마치 누가 끈질긴가를 보여주는 싸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발람에게서 예전과 다른 하나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그가 의뢰했던 것처럼 마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쓸 수 있던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가령 빙의와 같은 무당들이 쓰는 접신의 방법을 사용했다던가 주술적인 심령술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뜻, 자신의 욕망과 계산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술을 그가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방법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가득 찼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발람은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는 자기를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인근의 누구보다 눈이 밝은 사람으로 존중받고 추앙받았습니다. 단순한 마술사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흐름을 읽어내는 참된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자이든 타이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눈이 어두운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고된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발람은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발락은 저주를 원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히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 약속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발람의 축복에 발락은 화가 나서 발람에게 따지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발람은 돌아가며 이스라엘과 모압에서 일어날 일을 마지막으로 예언합니다. 여기서 17절 말씀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이 일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애굽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한 별, 한 홀이 나오는데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한 왕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 멀리의 지평과 이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BC 2세기경 히브리 성경 중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은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를 이스라엘에서 나온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발람의 예언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거할 것을 바라보고, 마지막 예언은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실 언약의 중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훈훈하게 마무리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발람은 발락의 청을 거절하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단 오히려 아멜렉을 저주합니다. 아마도 발람이 반복되는 주님과의 대면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절절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반전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나의 뜻을 좇고 주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훈훈한 결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최후가 오늘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발람의 최후를 말씀드린다면 결과적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그가 죽는 이유를 부올 사건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부올 사건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타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모압은 바알이라는 온경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제사를 기원하며 제사를 바알에게 드렸는데 이 제사는 아주 이상한 성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절을 하는 제사와 함께 이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혼음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부올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가나안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닥쳐줄 유혹과 불신앙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문제는 이 일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아시다시피 부올 사람입니다. 발락과의 저주 사건이 있은 후 그는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저주에 빠뜨릴 방법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까닭인지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과 저주가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도 주의 음성을 듣고도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면서도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의 주님을 불러라. 이 말은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유혹이 닥쳐오면 그 문제와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꾀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발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가나안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현실과 상황에 의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누리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